마음속에 늘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의문은 내가 나라 일을 살피다 보니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하냐, 또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하냐,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하냐. 이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산속에서 수도하고 있는 지혜자를 찾아갔답니다. 지혜자가 들에서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뛰쳐나오다가 길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보니 강도를 만났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 임금님이 놀래가지고 자기 옷자락을 찢어가지고 그 청년의 상처를 싸매주고 물을 길에다가 마시우고 또 깨끗이 씻어서 낫게 하고 살려주었어요. 이 청년이 평생을 이제 임금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겠죠. 은혜를 입었으니. 이때 지혜자가 일손을 멈추고 하는 말이, 임금님 마음속에 있는 그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지금 다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그러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하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하고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임금님은 그 대답을 얻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면 잘 살았든지 어떻든지, 후회스럽게 살았든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이 있었든지, 지나온 세월이기에 다시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생애에 아직도 남겨진 세월을 있게 하셨어요. 금년도는 우리가 살아야 될 또 다른 한 해의 여정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의 실패작이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만회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옛 어른들의 가르침에 보면, 물론 공자의 가르침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남자가 15살이 되면 배움의 뜻을 정해야 된다 해서 지학이라 그렇게 했어요. 또 나이 30이 되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립이라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면 참 한평생 중요한 일들이죠.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40대가 되면, 아브라함 링컨도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해서 나이 40을 불혹의 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면 50대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50대의 나이를 지천명이라 말을 했어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게 된다 해서 이순이라 하는 말을 썼고, 70대가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서 종심이라 하는 말을 썼어요. 이제 또 세월이 흘러
한 해가 바뀌어 인생의 연륜이 되어지면서 30대가 되신 분들은 인생의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방향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일이 있고,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부록의 이 40대는 여러모로 보아서 의미심장해요. 40이 되면 간직하고 있는 신념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40이 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잡지 못하면 그럼 방황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40이 되어서는 부부간에도 부모를 바라보는 어린 자녀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책임감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을 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50의 지천명이라는 것은 이제 50대를 정점으로 해서 차츰차츰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 100세 시대를 하더라도 50이면 정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건강도 내려가고 모든 걸 다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하고 의미심장하고 50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내려가니까, 물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마찬가지지만은 죽음이 하루하루 가까워오는 세월을 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내 자식이 내 것이고 금싸라기 다루듯이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세상에 자식 득보는 부모처럼 참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낳아주고 길러준 책임은 있어도 길러주고 가르친 공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대학을 나오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기 손으로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연령대가 자꾸 뒤로 밀려요. 30이 2립이 아니고 지금 40이 2립이 될 정도로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가 바뀌면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나이 한 살이 더해지는데, 남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또 나는 앞으로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면 살 것이냐? 우리가 철학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왜 무엇을, 이런 물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죠. 이런 짐승의 세계를 보면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그대로예요. 벌꿀은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육각형 집을 짓고 그래서 꿀을 갖다 모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빼먹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인간 같으면 방법을 달리 하겠죠. 꿀을 한 군데 모으지 말고 다 분산해서 모으자든지 뭐 전략이 있겠죠. 생각은 인간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는 생각을 못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발달된 문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발달되고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데서는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 본문에 지난주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에서와 야곱은 형제예요.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예요. 늦게 장가들었던 이삭에게 요 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 형제간이지만 축복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형제간에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도망가고 쫓아가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형 에서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복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행복의 여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삭의 실수나 야곱의 속임수가 나오지 아니했겠죠. 우리 인간은 성품이나 기질이나 재능에 관계없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사업이 든든하든지 어렵든지 내가 잘 나가든지 실패를 하든지 간에 나한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신앙의 토대가 놓여지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을 때는 아직도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형 에서도 완성된 인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야곱은 머리가 발달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몸이 발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야곱은 꾀가 많고 에서는 군사를 기르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두 형제이면서도 갈라서게 되었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나 내 자식을 키우면서 몸과 마음과 영이 골고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골고루 발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생각은 발달했는데 영적으로 모자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뛰어난데 생각이 둔해도 또 안 되는 게, 골고루 발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머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약삭빠르게 자기 이기적인 것을 다 챙깁니다. 또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화목해야 될 집안에 미움과 분노의 집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노사 간에도, 여야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무슨 여정에 좋은 일이 있겠느냐?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내게 약점이 있어도, 무능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건강치 못해도, 가난해도, 부록의 나이가 지나도, 지천명의 나이가 지나가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섭리와 도우심의 손길이 나한테도 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오직 무한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월이 갈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앞에 27장 44절에 보면요,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일들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몇 날이면 될 줄 알았는데 20년 넘는 세월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피난 나오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잠깐 며칠만 피난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잠깐 헤어져 있으면 다시 만날 거라고 했는데 70년 다 되도록 헤어져서 만나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며칠이면 될 줄 알았어요. 인생 여정은 늘 불확실한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머리만 발달한 야곱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졌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땅을 주겠다. 14절에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 15절 상반절에 내가 동행해 주고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15절 중간에 고향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마지막 5번째 15절 끝에 이 4가지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 확신해 주셨어요. 빈들에 누워서 돌베기 하고 있던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한마디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 정확하고 분명하게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평생 잊지 아니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 말씀 듣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 들려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자녀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업장에도 임하시고 언제나 만나주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내 사업터에도 빈들에도 사막에도 바다에도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은요, 사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보면 아브라함이 보는 것하고 롯이 보는 것하고 달랐어요. 12 정탐꾼도 10사람이 절대 다수가 보고 생각하는 것하고 2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대의 생각과 어린 다윗의 생각이 달랐어요. 머리만 발달한 사람이나 몸만 발달한 사람이라도 약삭 빠르고 처세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올무고 자기 패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바르게 볼 수가 있고 바르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더디 깨닫는 만큼 손해보고 방황하고 갈등이 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으로 발달된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만 발달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서야 평안이 오고 평안이 와야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본래는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목이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고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이 가장 힘쓰는 것이 뭐냐? 화목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할수록 자기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불화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 것이. 그걸 사탄이 기뻐하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왜 속죄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본에 충실하자고 내가 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는 내가 복된 인생 여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빨리 들으면 들을수록 그 공백이 짧아지는 것이에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요, 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빈들에 쓸쓸하고 황막한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이라 그래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도 직장에도 남성계에도 여전도에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존경과 있고 신뢰가 있고, 거기가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귀하게 여긴 것이, 다메섹 도상이 무슨 경치가 좋아서 귀하게 여겼습니까? 거기가 회개의 자리였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였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사도 바울의 일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내 인생길의 날씨가 악천후가 될 수가 있고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고 야곱처럼 빈들에 홀로 외로이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에서 매일매일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아주시고 열릴 문을 주셔서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남은 인생 여정이 얼마인지 알 수 없사오나 부록의 나이도 지났고 지천명의 나이도 지났고 이순의 나이도 지났고 이제는 내 앞에 인생 여정,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비로소 깨달았어.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비록 빈들 광야와 같은 길이라도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